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집요한 함정들을 살펴봤어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사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로마에 잘 협조해서 그래도 이 정치적인 지금 입지를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하나가 될 수가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고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사람들의 성경 해석관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팀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번의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전세, 성전에서 인두세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로마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인두세,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쪽 편이 다 있었으니까 어느 편에 예수님이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고, 두 번째 나왔던 논쟁은 뭐냐면 부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고,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님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제 유대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형제의 아내를 받아들이거든요. 못 낳으면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총 7명이 다 그렇게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부활한 뒤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형님의 아내입니까? 뭐 막내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의 함정이 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말씀도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했던 그 질문 또는 함정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 대한 내용을 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너네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고 결국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억지로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함정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고 돌아가죠.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냥 흔히 그런 말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러 갔다가 아주 콧대가 납작해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보다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더 맞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얘기하죠. 그냥 적당히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이들은 적당히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또 질문하죠.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의 율법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집단이 사실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사두개인들은 형제들 간의 계대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의 목록이 있는데 그것 중에 어느 게 가장 우선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까?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험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앞에 99가지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2가지를 지키고
마지막 하나를 안 지키면 앞에 612가지 지킨 게 소용이 없다. 이게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율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느 율법은 좀 더 뒤처지는 율법입니다라고 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지금 율법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율법엔 경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세부적으로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그 뒤고 이런 거에만 논쟁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헤롯 당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 부류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도가 번번이 다 실패를 했죠. 아무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됐어요. 예,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도 있었고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거로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논쟁이 붙은 게 뭐였냐? 가장 큰 계명을 말해달라. 근데 이게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냐면 랍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율법을 말할 때 그래도 이 율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어떤 랍비가 해석하는 권한들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율법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고 랍비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1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책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입에서 입으로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전해 내려 주었고 이 말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긍정적인 계명을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 365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그래서 이거를 합치니까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특징이 뭐냐? 앞에도 설명드렸죠. 612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지킨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613가지를 언제 다 지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36절 말씀처럼 물어보는 거죠.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중에서 어떤 게 큽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613가지 다 못 지키는 걸 아니까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서 어떤 것은 좀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지. 어떤 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건 좀 뒤로 밀어도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이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가볍게 대하고 어떤 것은 무겁게 대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따라야 하는 계율이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우리는 되게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 우린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꾸만 경중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는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존중했냐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무덤을 다시 이렇게 파가지고 멋지게 잘 지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존중했어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근데 지금 이들의 행동은 어떤 거와 같냐면 외적으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와 예언자가 전해주었던 율법이라는 알맹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관없고 겉모습, 선지자만 대단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37절로 대답하시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율법교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역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헤롯 당원들이나 저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타협하고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지만 우리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말씀을 이어가시죠.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갑자기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좀 더 떨어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그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세금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황제,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의 성도는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도 아니고 세상 나라만 중요해.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도 아니라 둘의 무게가 똑같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똑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한 무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근간에서 모든 율법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613가지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이룬 근간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들어보셨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는 10계명을 꼭 외우게 했는데 요새는 뭐 10계명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10계명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계명 첫 번째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이 10계명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그런데 그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정말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그러니까 수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나뭇잎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옷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부모님 공경할 수 없고 또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과 그리고 또 범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는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강령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 모든 계명의 출발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선생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랍비라면 그러면 율법의 순서 좀 정해주세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순서 좀 정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개의 계명이 동일한 무게감이 있다. 이 두 계명 속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나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부적인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A를 지켰냐, B를 지켰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놓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빠져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로이가 여기서 까불다가 턱을 칵 찍었어요. 의자에 올라갔다 턱을 칵 찍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처음에 너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위험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치냐. 그래서 엉덩이도 한 대 팍 때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 뒤편에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더 다치면 안 되니까 막 놀라서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먼저 어떻게 나오냐면 화로 나와요. 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배 하기 전에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고 사랑이라는 렌즈로 자꾸 보지 않고 나에게 닥치는 어떤 그냥 감정과 상황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책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모세가 쓴 책 5권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구전돼서 내려왔던 수많은 율법들, 성경의 내용들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했던 바리새인들 둘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잘났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그룹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알맹이가 없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알맹이는 없이 겉모습으로 행해지는 것들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뭐 교회에 많이 왔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에 보면 내가 뭘 많이 했다. 여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